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각,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 내가 성경을 직접 읽어봐야 아는데 내 생각대로 읽지 말고 하늘 아래 지식으로 알려고 하지 말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성령 받아야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안다. 사도 베드로가 증거한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증거된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위한 것이다. 어느 시대에 어떤 선지자가 증거했던 하나님의 아들, 즉 거룩한 자들을 위한 그런 증거다. 하늘의 천사들까지도 알기를 원했다.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거하실 때 그 영이 무엇을 또 어떤 시기를 지시하시는지 탐구하던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행한 사역들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임이 그들에게 계시되었고 이것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이제 전해졌으며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라. 천사들까지도 간절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 그게 뭘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이들의 구원에 관하여 사도 베드로는 확실하게 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의 허리를 동이고 그랬습니다. 너희 생각의 허리를 동해라. 정신을 차려 그랬죠. 생각의 허리를 동이란 말은 정신 차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끝까지 바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근데 뭘 가져오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소망하는 거잖아요. 기대하는 거. 그러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세상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죠. 그래서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그랬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녀들. 여기 순종하는 자녀들이란 말은 성령 받아서 완성됐다는 얘기예요. 복종하고 순종하고는 차이가 뭔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는데 성령 받지 못했을 때는 복종하는 거지. 그러나 순종은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 완성됐으니까. 이전에 무지하던 때의 정욕에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라. 이전에 무지하던 때가 언제입니까?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았을 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이전에 내가 성령 받기 이전에 그게 언제냐?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았을 때다. 그러니까 성령 받고는 완성됐으니까 다른 거죠.
이전에 무지하던 때의 정욕에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라. 무지하던 때가 언제입니까? 성령의 은사 받지 못했을 때. 그게 무지하던 때는 거예요. 지식이 없다. 영생은 여러분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하는 지식. 그 사람은 누구에게만 있느냐? 생명책의 그 이름이 기록된 사들. 그들이 성령 받아서 완성되면 말입니다. 무지하던 때는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걸로 가득 채워졌었죠. 그런데 이런 것을 무지하던 때였으니까 이제는 내가 어디에다 맞추고 사느냐.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명령에 순종하는 데다가 내 삶을 맞춰야 된다. 그럼 나 자신이 어디다 나 삶을 맞추고 사는지 자신이 깨달아야 되잖아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거기다 자신을 맞춥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부유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 위에 있어서 약육강식이죠. 그 짐승 같은 그런 마음. 이전에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성령 받고 나서는 달라진 거죠. 그래서 이전에 무지하던 때란 말은 성령 받기 전에 사도 바울도 성령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습니까? 몰랐으니까 그거 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아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킨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이 그거예요. 누구이지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들, 그 사람이 어느 시대에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어떤 민족이나 어떤 백성에 속해 있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따로 있잖아요.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누구만 선택하셨느냐. 여러분들이 어디가 앉아도 이게 딱 튀어나와야 돼. 그게 성숙한 모습이야. 성장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람들은 100%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다.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피조물이 내가 선택받기 원한다고 하나님의 아들을 선택하셨습니까? 피조물이 유대인이 아무리 와서 자기가 선택받기를 원한다고 선택됐느냐 이 말이에요. 선택 안 되잖아요. 그럼 왜 안 됐나라고 내가 생각해 봐야지. 유대교에서 그래도 내노라 하는 상위층 아닙니까? 뭐 제사장이나 뭐 또 대제사장, 선임제사장 있잖아요. 또 선생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게 다 상류층이에요. 근데 그들을 선택지 않으신 그 이유를 내가 올바로 알아야지. 그래야 나를 우리 주님이 어떻게 선택하셨나. 내가 임의로 선택받고 싶다고 선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이미 만세 전에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다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 계획이 지금 진행 중인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되죠. 그럼 내가 보이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무지하던 때의 정욕에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나간 때니까. 몰랐으니까 지나간 때. 사울도 예루살렘에 있을 때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다고 고백하잖아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을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시고 싶어 오셨습니까? 요한복음에서 밝히잖아요. 내가 하늘을 떠나 세상에 들어왔다가 세상에서 사명 끝나면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 집으로 간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여정이에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똑같아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신 거예요. 나에게 모델로 본보기로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돼서 성령 받으면 내가 간 그 경로, 내가 열어놓은 그 길로 너희를 인도한다. 영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가면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안 읽으면 알 수가 없어요.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부르셨다.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신실하게 하셨다.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를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라 에클레시아. 아무나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고 싶으니까 너 이리 와 하고 선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고백하잖아요.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들만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버지 사람들은 누군가? 그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에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요, 요한계시록에서 생명책 말고 다른 책이 있어요. 행위의 책. 그 책에 아무런 기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됐으면 마지막 때 다 유황불못에 집었는데 무슨 거기다가 다른 책에 뭘 어떤 행함을 적어 놓습니까? 적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 생명책에는 옆에는 반드시 다른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뭐냐? 행위의 책이다.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 이전 것은 다 깨끗하게 클리어시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깨끗하게 씻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 받고 나서는 모든 것이 이제 날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라. 날마다 씻는 거죠. 제사장들이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올 때는 물두멍에서 손발을 깨끗이 씻잖아요. 그게 바울이 그 얘기입니다. 날마다 깨끗이 씻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성소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사오라 사오라 부르신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나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도록 내가 언제든지 말씀에 물을 씻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는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기 때문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속성이야.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표면적으로 거룩하다고 뭐가 보입니까? 안 보이지요. 그 외모는 안 보이, 똑같아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하지 못하는 다른 음식이 있다. 그 무슨 음식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실천하고 완성시키는 거다. 누구를? 제자들을. 그러니까 제자들을 3년 동안을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거룩한 모양이 있는데 능력이 없다니. 거룩한 능력. 아무나 생명책에 기록된 것도 아니고, 아무나 또 선택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훈련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어느 시대든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 또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판단하시는 분을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너희 이곳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속에서 지내라. 하나님 외모를 안 보세요. 그 사람 키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작으냐, 무슨 언어를 쓰느냐, 뭘 먹고 사느냐, 피부가 하얗냐, 새카맣냐, 노랗냐, 그런 거 안 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행위에 따라 판단하신다.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하나님 향하여 누구랍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요한복음 5장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왜 죽이려고 그랬나? 안식일 날 병 고치고 하나님 향하여 아버지라고 그래? 건방진다는 거죠. 성경을 안 읽으니까 아나요? 내가 성경 읽어야지요.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이 미쳤구나. 제정신이 아니구나. 너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 때서부터 계산해 보세요. 2000년 전인데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그게 이해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성령 받지 않고 읽으면 교묘하게 속이는 거죠. 그러나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멜기세덱.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우리의 대제사장, 그분께 11조를 드렸다. 성경에 기록되었잖아요. 근데 그 말을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는다면 잘못된 거죠. 못 알아들어야 그게 정상이야. 절대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판단하시는 분을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 사람 행위가 어떤 행위인가? 명령에 순종하는 행위인가? 약속을 믿는 행위인가? 첫사람 아담이 혼적인 사람인데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명령에 불순종합니까? 첫사람 아담에게 분명히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놓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왜 먹지 말라고? 왜 명령하셨어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약속이잖아요. 그 경청해야죠. 무엇이 죽음인가? 영생에서 쫓겨나면 죽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산에 아무나 진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책이 기록된 사람만 진입할 수 있다. 그 하나님 동산에 거룩한 하나님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을 하나님께서 거기다 데려다 놓으셨습니까? 안 데려다 놓으셨죠.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놨다라고 창세기 2장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근데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영생하지 못하고 쫓겨났잖아요. 쫓겨난 그 이유가 원인이 뭔지를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 상고해야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게 보여야 되죠. 그게 안 보이니까 계속 속여도 속는 거예요. 속는지도 모르고 속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뭐 누차 말씀드린 것은 성령 받고 일가라. 성령 받는 방법은 성경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명령이잖아요.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약속이잖아요. 하나님 동산에 있을 때도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약속과 명령이잖아요. 이건 똑같아요. 아무나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됩니까? 그 다른 사람이 아버지란다고 아버지라고 부르면 되겠습니까? 육신도 그렇잖아요. 날 낳아준 내 아버지에게 내가 아버지 부르는데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뭐 하려고 뭐라고 좀 이익을 보려고 아버지란다고 아버지가 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오야 그 사람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님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하나님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이 말입니다. 너희 이곳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속에서 지내라. 내가 세상에 사는 그 기간 동안을 항상 두려움 속에 지내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간 때는 몰랐으니까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으로 그렇게 점철되게 살아왔을지 모르지만은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곳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속에서 이곳 나그네 시절.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난 나그네예요. 왜? 하늘 아래는 내 본향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어디가 본향이냐? 내 아버지 집이 내 본향이죠. 왜? 아버지 생명 호흡이 내 안에 들어와서 왔으니까 날 낳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라 부르는 거죠.
남들이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나도 아버지라고 부르면 내 아버지가 된다면 그건 잘못된,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이 나그네 같은 생활이다. 나그네 같은 생활. 나그네가 뭐예요? 여행자잖아요. 여행자가 굳이 좋은 집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난 아버지 집에 가야 되는데. 최소한의 생활.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하시잖아요. 네 나그네 같은 생활 속에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늘 위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생애 자랑을 하지 않지요.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 허망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으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허망한 것, 허망한 행실,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다가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거기다 걸어. 육신에다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그래도 폼나게 살아야 돼. 그래 약육강식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생명체 이름이 기록 안 된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과 같이 가까이 하지도 말고 그런 사람과 같이 살라고 그런 모습으로 살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유대인들이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이어받은 허망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들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그걸로 구속된 게 아니에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한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보배한 피, 십자가 보혈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만 주님은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게 보여야 된다니까요. 그게 안 보이면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책망받고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문서 기자는 뭐냐면 책망을 싫어하면 짐승과 같대요. 책망받길 좋아해야 돼요. 뭘로? 하나님 말씀으로.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하면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성경 안 읽는 거예요. 왜? 읽으면 자꾸 내 마음이 걸리는 게 많으니까 읽기 싫어. 계명이 뭐야? 율법이 뭐야?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이론으로야 뭐 얼마든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영혼같이 사랑하고 이론이 얼마든지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론 가지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실. 사도 야고보가 설명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오늘 사도들로부터 내가 들었으면 내가 읽고 드려야지요. 다른 사람한테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나한테 한 얘기죠. 책망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 받음으로 인해서 환경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승리의 기쁨이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